유명한 고백인데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뭐냐 해석해 줬잖아요.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이 해석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맞아, 네 말 맞아 인정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예, 맞죠, 맞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해. 네가 믿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시는 분이야. 짱이야.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어떨까요? 교회 다닐 법 하잖아요. 자, 이쯤 되면 어때요? 기도할 법 해요. 이쯤 되면,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쯤 되면 나도 이제 교회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아쉽게도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을 뿐이고요. 그냥 너의 하나님이었을 뿐이고요. 부모의 하나님이었을 뿐이고요. 그냥 목사의 하나님이었을 뿐이고요. 어느 신앙 좋은 장로님의 하나님, 그냥 뭐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은 엄청 그럴싸하게 했지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셔요.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규빗 할 때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성인 어른의 이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 이게 규빗이에요. 대략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우리 계산 편하게 50cm로 잡으면 지난주 봤잖아요. 이 60규빗은 30m. 그러니까 대략 아파트 10층에서 한 11층 높이입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그리고 너비는 6규빗, 3m 정도가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뭐 하고 있냐? 교회 갈 법한데, 예수 이제 제대로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큐티해야겠구나, 야 이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법한데 이거는 안 하고 뭐 했냐? 꿈에서 나왔던 우상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이런 우상을 만들까요? 자, 꿈에서 보았던 우상, 여러분 한번 다시 되뇌어 봅시다. 우상의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종아리 쇠로 만들었습니다. 한쪽 발은 쇠였고요, 한쪽 발은 진흙이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왔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재료가 달라요. 자, 다시요. 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각기 부위마다 다 달랐는데,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이 만드는 우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다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게 궁금해요. 자, 꿈에서는 분명 재료가 다 달랐거든요, 부위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상을 딱 만들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금으로 재료 하나로 딱 만들어 버려요. 꿈이랑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미래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탐욕이 보이세요? 만만치 않은 왕입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미래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꿈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는 좋은 꿈이었습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겁니다. 심지어는 들짐승도 다스릴 것이고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다스릴 겁니다. 이게 꿈의 의미였단 말이죠. 하지만 후세대들에게는 나쁜 꿈이었습니다. 왜요? 우상의 재료가 여러 가지 섞인 것은 나라와 나라가 나뉘어지고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썰어졌잖아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은 당신보다 더 못한 왕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줬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절대 왕정 시대에 그 다음 왕의 계승자는 누굽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 다음 왕의 계승자는 누구예요? 내 손자예요. 우리 이 자리에 다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들 위해서 늘 하는 기도 레파토리 있습니다. 입에 이제 아예 붙었어. 이 예비보다 청초로람하게 하시고 실력의 일치월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실사굴시가 일어나게 하실사 목사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네. 진짜 저의 간절한 마음. 진짜 이거 찐이에요. 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요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이 기도하는데 이건 진짜 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보다 잘 되는 자식을 보면서 하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좋아. 자기는 좋아. 그런데 그 후세대들은 자기들보다 못하대. 그리고 이 나라가 나뉘어진대요. 그리고 개박살 난대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잘 되는 거는 좋아. 하지만 내가 더 나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운을, 운명을 내가 바꾸어 버리라.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고요? 꿈에서 나왔던 우상하고 다르게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그리 다 만들어 버려. 내가 앞으로의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보겠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금 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진행하는데 그 스케일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와, 엄청난 국가 행사로 이 우상을 지었다는 기념하는 낙성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 행사예요. 바벨론의 중앙정부의 요직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의 도지사, 시장 등등 요직을 갖고 있는 모든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상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펼치는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예요. 지금 왕권 초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신하들을 집합시킨 겁니다. 자신의 힘을 지금 과시하고자 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다, 존중하다, 존경한다, 섬긴다. 예, 지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 포석을 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을 보셔야 돼요. 계속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여러분 여지 없어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 오늘날로 말하면 새를 녹이는 용광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보려는 문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참고로 이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그게 왜 없었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왜 없는지 뭐 아팠는지 그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라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였기 때문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때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참소할 때가 이때라. 바벨론 사람들이요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이들이 바라볼 때 어쩌다가 친구 하나 잘 둔 덕분에 뭐가 됐습니까? 포로에서 한순간에 지방 정부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는 관리가 됐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할게요. 낙하산 중에 낙하산. 자,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에요. 여러분, 그 낙하산으로 발령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점점 도드라지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대 교수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책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좀 시대 흐름에 대해서 그분이 그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민족만큼 우리 민족만큼 공정, 공평에 대해서 예민할 만큼 엄청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성 자체가 공정 이거 하나 삐끗하면 나머지 다 끝장납니다. 얘도 끝장나요. 그동안 쌓아놓은 거 뭐 공정치 않다 뭐지 이러는 순간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버틸 재량이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자,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어디 한번 보자. 꼬투리만 잡혀나. 꼬투리 한번 잡혀봐라. 때는 이때라. 완전 꼬투리 잡았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에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 그냥 넘어갔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쁜 선례가 되어서 왕의 명령에 위험이 서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왕이요, 쟤들 봐줬잖아요. 근데 저는 왜요?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량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딱 기회를 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거 엄청난 아량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단호해요. 대단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잘생긴 저만 보시면 됩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자, 오늘 설교 포인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말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딱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미로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거 우선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것 좀 보려고 합니다. 값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좀 저의 고민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절대적 신뢰의 고백으로서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다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 가운데 나의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나의 믿음 역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바라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 저 지기 싫습니다. 왜? 힘드니까. 왜? 아프니까. 왜? 죽어야 하니까. 정말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대입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뜻이 그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나는 믿기에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으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전형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에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도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믿고 신뢰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요, 구원자 하나님을 분명 믿었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하지만 18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죽더라도 나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100%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고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와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들이여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아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노맨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되든 안 되든 여하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말에 대한 당위성에 있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너무나 분명한 당위성을 가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가 딱 들이대요. 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너무나 100% 옳은 당위성의 말을 우리한테 딱 들이대요. 효심 집사님한테 딱 들이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라고 좀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이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뭐죠? 저는 이런 거죠. 목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자, 우리 지금 고민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는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고픈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알아요. 이건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걸 그냥 딱 들이대면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네. 근데 돌아서면 막 속은 터지는 거죠. 왜?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풀무불에 시련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요. 풀무불에 시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풀무불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세요. 그 하나님을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유다 있을 때는 귀족 집안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잘 나갔습니다. 금수저였어요.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현실은 마치 풀무불과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딱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야, 교회 다녀봤자 뭐하냐? 너나 잘해라. 복 받는다고 웃기지 마.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요?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들은 국비 장학생으로 발탁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국비 장학생으로 발탁됩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왕의 꿈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막 죽을 궁지로 몰려들었을 때에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 알려달라.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포로에서 지방정부의 관리로 발탁이 돼버립니다. 나쁘게 말하면 낙하산 중에 낙하산인 거예요. 예, 나쁘게 말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물론 은혜였죠. 인생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완전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바는 18절에서 말했잖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거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굴곡진 롤러코스터 속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대한 나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결론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지 마세요. 너무 빨리 결론으로 가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얘기해봤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당위성은 한두 번은 먹힐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답이 나오는 그 첫 단추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목장 나눔지에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나눠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고 힘도 없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결과물로 그리 아니하실지로가 나온다. 자, 두 번째.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값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 그런데 왜 제가 값싼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느냐? 자칫하면 허울 좋은 예의상 멘트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더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우리는 이 찬양을 정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고귀함과 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숨쉬고 있는 저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두말하면 숨차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그 은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서 그 은혜마저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믿을 바에는 나는 안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많은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은혜가 잘못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되어서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행여라도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릇 됨으로 말미암아 값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될 수 있겠다. 제 얘기할게요. 제 얘기. 예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솔직함으로 신실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목회하면 우리 예수홈이실교회 성장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잘했죠? 잘하는 기도. 저의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코로나 이후 제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 교회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목회를 하면 또 목회를 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생각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이상해 하셔야 돼요. 뭔가 이상해 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 기도는 뭡니까? 내가 믿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변치 않겠다는 것,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만큼 예수홈이실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의 속도가 좀 더딘다 할지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왜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애쓰고자 하는데 왜 내 생각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지?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저에게는 이제 값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성장시키는 수단으로서 나 역시 정직하고 솔직하고 신실한 목회를 하겠다라고 말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왜? 성장 속도가 더딘 걸 보면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질문할게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이들은 살았어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부작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저처럼. 어떤 부작용이냐? 이들은요, 진짜 죽어도 돼 라는 것으로 말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던져졌어요. 진짜 죽어도 돼 라는 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얘기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속내에는 뭐가 있어요? 애들 안 죽었어. 고로 이 말 해도 우리 역시 안 죽을 거야. 이 결론을 전제로 깔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제가 이걸 우리 고민으로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과 만났을 때, 와, 정말 너무나 100% 동의됐던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성도 한 사람이 아쉽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쉽거든요. 예, 한 영혼이 아쉬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많이 믿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잘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 이유가 뭐야?
이유인즉 어머니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좀 몸도 불편하시고 좀 이렇게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잘 좀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자기가 좀 케어하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노라.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지 마! 웃기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런 이유를 듣고 어떻게 가지 마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또 몸도 편찮으시고 불편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자 케어하고자 그렇게 같이 가겠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요? 축복해 줬죠. 야, 그래 좋다. 가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해라. 그래서 축복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이 교회에 안 왔어요. 정말로 이 청년이 교회에 안 왔어요. 목사만 느끼는 마음이군요. 네. 네. 정말로 이 청년이 안 왔어요. 이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섭섭함을 넘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섭섭함을 넘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축복해 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셔야죠. 아니 축복해주고 마음껏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화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 좀 아니네 이랬거든요. 그 다음 말이 제가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속내가 들켰던 얘기였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는데 섭섭하고 마음이 엄청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축복하며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보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저의 속내도 나도 그런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 그러면 다음 주에 오히려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저의 속내가 들켰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현실을 보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청년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에게 화가 났다. 이 말씀이었어요. 네.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진작 그 얘기 해주지. 미안하게 시리. 뭐 이랬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설교는 금요일에 원고를 다 마쳤어요. 이렇게 원고를 다 마쳤어요. 여기까지가 제 원고예요. 금요일 마치고 1부 예배, 2부 예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는 시뮬레이션을 그립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그러면서 되뇌어요. 지금도 뭐 앞으로도 저는 계속 설교 원고를 그러면서 막 되뇌어요. 시뮬레이션을 막 그리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다 끝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설교 원고로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예수홈의실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또 이 신앙에 탄탄한 기본을 갖고 있으니까 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를 분명 알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의 고민인 값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럼 목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제 설교를 지금 들으셨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이 드세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네, 애매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하면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 다 이해는 돼.
근데 우리는 논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논리로 살지 않아요. 그가 믿는 신뢰와 확신, 그게 기독교 신앙이든 뭐든 간에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 아니에요. 논리 맞아서 성공합니까? 싸워요. 싸워요. 두둑한 신뢰가 있고요. 의리라고 말할까요? 뭔가 믿음이 있고요. 그런 자들에게 사람이 붙어요. 논리 바른 사람들은요, 칼날과 같아서 다 베버립니다. 지가 베이든지. 그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 그리 아니하실 자를 단도직입적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다. 자, 다시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다. 그렇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요. 진짜 내가 간절하잖아요. 내가 정말 절박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다, 우리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정도 신앙은 우리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다, 그래서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요딴 식의 기도 하지 마세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절박하면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홍일표 집사님 소식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아픈데, 내 가족이 아픈데,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아픈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해야죠.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너무나 속상해.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기도해야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다,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행여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여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기도한다 하여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으로서, 제가 그런 실패와 실수를 했던 목사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써먹을 수 있는 우리들의 위험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끝내면 안 하실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수 믿을 가족 여러분, 저의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러하게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고통 없고 어려움 없고 실패 없고 눈물 없고 뭐도 없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쌓이고 쌓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느냐? 결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게 합니다. 저의 오늘 설교를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속에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의 아구를 채우셨을 때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6월 한 달을 나아가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6월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